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 굉장히 행복하면 좋겠죠. 그리고요,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자꾸 넘쳐나면 너무 좋겠죠. 이게 우리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요.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요, 안 그래요. 이게요,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불행해지고, 기쁨이 될 것 같은데 또 슬픔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또한 힘든 일들이 자꾸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자 간에도요, 자식 간에도요, 형제들 간에도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요, 의가 갈라지고 다 이렇게 상처받습니다. 또한요, 어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마음에 드는 것으로 멈춰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 기대만큼 안 미쳐지죠. 살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볼 때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 딱 보면, 야, 저런 사람들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살아보세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신문에 보니까요, 이혼, 뭐 몇 개월 만에 이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왜? 마음에 드는 사람도요, 내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잠깐은 되는데요.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내 안에요, 건강이 딱 주어지기 위해서 관리를 잘해요. 잘 먹고요, 잘 운동하고요. 그리고 일단요, 여러 가지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참 잘하는데요, 다른 데서 질병이 와요. 희한하죠. 내가 그렇게 관리를 잘 했는데 어느 날 어디 잠깐 누구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코로나 걸려버리고요. 어디 갔는데요, 설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걸려버리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행복하고 기뻐야 될 게 어느 순간 뭐가 되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굉장히 갈등이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답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답. 그게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행복의 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진짜 행복이 와요. 왜 그렇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가 내가 가장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삶이요,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내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뭐죠? 아멘. 아멘이시죠? 예, 오늘 아멘 소리가 좀 컸습니다. 다음 주에 12월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죠? 1월 1일. 주일이 1월 1일이에요. 좋죠? 예? 구정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주일이에요. 너무 좋죠? 예?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주일날. 그리고 또한 신년의 시작이 주일. 구정의 시작이 주일. 좋으시죠? 예,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내년에 예배라는 단어를 딱 붙여버리니까 모든 게 다 예배하고 다 연결돼 버려요. 아무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무엇이 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내 인생이요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이. 옛날에 주일날 되면은 집에서 TV 보고 친구랑 만나서 한 잔 걸치고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다른 레저를 즐기고 그랬던 내가 내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행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뭐가 있냐면은 무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 능력이 아니에요. 무한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흑암과 아무리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해도요 무한한 능력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그게 꺾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다 완전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힘도 빠지고 모든 환경도 다 나한테서 다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모든 게요 다시 내 안에서 힘이 주어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선물이냐? 왜 이 안에 모든 행복이 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진짜 무엇이 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요. 그럼 의사는요 우리의 병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요 어떤 치료냐면 내가 있는 보여지는 그 질병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딱 데이터를 딱 보고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혹시 살이 좀 찌셨나요? 살찌었나요? 왜요? 그랬더니 지방간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살 안 쪘는데요. 다음 주에 데이터 보면 나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은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약을 처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것서부터 모든 것을 다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내 생각과 마음, 모든 육신, 나의 모든 환경, 미래, 삶까지도 다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나가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예, 아멘 이번에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그 1절부터 쭉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 1절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도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돼요. 신앙 생활이요. 이거 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이 뭐죠? 예? 신앙생활이 신앙, 믿으신, 바랄 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믿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뭐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이게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요,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생기면요, 내가 도전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믿어지니까. 자꾸 맡기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를 통해서 내가 자꾸 의지하니까. 이걸 내가 누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공급받겠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할 수 없는 분 아니다.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다. 정말로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 신앙생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거짓이 아니고요, 거짓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맡기지 못하겠죠. 누리지 못하겠죠. 의지 못하겠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에 가서는 안 믿어지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누려지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죠. 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신앙생활이냐? 길가에 뿌린 씨앗 같은 거예요. 이게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들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지식은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안 믿어지는 불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분쟁이고요. 자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빨리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신앙생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내중심 신앙생활이에요. 내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해. 내가 안 좋으면 안 해. 뭐든지 내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안 받으면 안 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른 거 안 보여.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차지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은 거는 절대 안 해요. 꼭 어린아이 같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요,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아니다 싶으면 다시 교회로 은혜 받으려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은혜 받다가 또 이제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시. 이게 누구 신앙생활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은혜를 잘 받다가 또 이제 조금 뭐 하니까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니다 싶으니까 또 은혜 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걸 딱 보고요, 이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요,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생활이 있어요. 뭐냐면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는요, 나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나만 안 바라봐요. 누구도 바라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돕는 일을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요,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와는 좀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요, 도심지에 있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심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는 사람도 다르겠죠. 근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저 시골에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요. 근데 이들이요, 복음을 받은 게 너무 좋아서 어떡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킬까? 이 중심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도 잠깐 나누겠지만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요, 바울이요 볼 때 되게 기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냐,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요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최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요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자신을 희생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그 내용이 나와요.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떠냐?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심은 완전히 세상에서의 밑바닥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게요, 최고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의 신앙생활의 위치는 어딘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내 자신을요, 점검했다면 내 자신을요, 빨리 내 자신이 바꿔줘야 되겠죠. 요렇게요. 두 번째, 바울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교회들이 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여기에서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빨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흑암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어떻게든지 정말로 이들이요,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다? 이게 진짜 다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요, 뭔가 가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소유가 되면 기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 그러니? 내가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더 기쁜 거야. 내 소유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라는 바다는요, 물이 요단강에서 쭉 들어오는데요, 사해 바다를 거쳐서 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두 번째로 사해라는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에 딱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해 바다 호수라고도 하거든요. 그 호수하고 이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갈릴리는요,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요, 다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근데요, 사해 바다는요, 안 흘러가요. 자기 거에 다. 돈이 나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내 거야. 나에게 소유가 딱 들었다, 내 거야. 안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당연히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해바다 주변에 생물이 하나도 안 살아요. 이 물이요, 어떻게 하면 썩어 있어요. 그 안에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동물이나 많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와서 그 물을 못 먹습니다. 왜? 이 물은 완전히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근데요, 갈릴리 호수는요,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에는요, 생물들, 동물들, 모든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요,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여기서 자기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무역 도시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풍요로운 겁니다. 경제가 풍요로운 이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로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마게도냐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골 교회고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도 당하고요, 환난도 당하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받은 것보다도 이것보다 복음 받은 것이 더 내 안에서는 소중하고 기쁘다. 왜 그렇죠?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든 거 상관없어. 난 그보다 복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요, 복음이 더 좋고 복음이 더 기쁘니까 어떠냐면은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원해서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힘든 더 다른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요, 마게도니아 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교회를 세우고요.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진짜 선교비 하고요. 어디 다른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도우려고 하고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인도받는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게도냐 교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진실한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듯이,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교회를 도울 때도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물질을 내가 드리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영원히 살아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서는요, 세 번째는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없으면 하지 마라. 12절이죠. 마음이 없고 너희들이 없으면 하지 마. 눈치 보면서 하지 마라. 진짜 믿음 가지고 해라. 왜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때는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 괜히 그게 너에게 사단의 통로가 될 거야. 요거에 걸린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되거든요. 내 작은 것이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이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데 굉장히 소중할까? 이런 믿음이 든다면 해라. 네 번째,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요,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응답받고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기 없이 돕는 것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돕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돕는 것이 나를 공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시고 더 나를 풍요롭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만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들이요, 다 응답 속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아멘이신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좀 희미하지만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도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키부츠 정책하고요. 그랬던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누냐? 혹시 유대인의 상술이나 이런 걸 보시면 대단합니다. 이들은요, 시장에서요, 이렇게 막 물건을 팔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거든요. 금요일 날 되면은 물건이 남잖아요. 그쵸? 이런 뭐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 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시장 길가에다가 그것도 버려놓는 것이 아니고 예쁘게 거기다가 딱 놔둬요. 뭐 고기도 놔두고요. 식물 그리고 또 채소도 놔두고요. 물건도 놔두고요. 그래서 갑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걸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것을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걸 가지고서는요 가서 그 하루를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욕해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이 사람들이 또 돕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서로가 균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 혼자만 잘 살지 않는다니까요. 다 같이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균등케 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 나누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복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나의 물질이 있다면, 나의 시간이 있다면, 나의 모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요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요 여기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얼마 전만 해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디도의 보고를 듣고 나서요 아 이들이 이제 좀 성장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입장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내 것을 잘 관리하고 모으면 풍성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그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시간, 내 방법, 내 물질, 내 생각, 내 기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 교회가 성장하면 아닙니다. 지역, 세계, 뭐라고요? 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을 복음화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세계 복음화할까? 그래서요. 교회당만 멋있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과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앞에 서도록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만들까? 여기에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면 그 당시에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했던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핍박이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요, 그랬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니까 어쩌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요 바울에게 들은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교회가요 바울이 이야기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게도니 왜 형편을 아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자기들도 지금 힘든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이 복음이 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는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거기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들이 지금 힘들어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들이요 십시일반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자. 그래서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하나가 아니고 몇 군데에서 지교회들이요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 모은 것을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바울에게 딱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 자기한테 다가오니까요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냐? 너희들은 그래도 응답받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교회가 좀 크지 않냐?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가다락방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돕자.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세 번째 또 현실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현실, 내 상황이, 내 지금 형편이 내가 지금 안 되는데 나도 힘든데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전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항상 전도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직장, 내 가는 현장, 나의 모든 일, 심지어는 나 이사하는 것까지도 전도 중심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교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할까,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이게 고민이었죠. 정말 받은 은혜가 커서 정말로 이 은혜를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2022년 회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말씀 붙잡고요. 각 개인이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셨고 무엇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는가. 내년은요 2023년도는요 우리가 진짜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증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다 살아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응답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돼요. 예배가 여기서 시작입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면 안 돼요. 모든 응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것까지도 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누린 이 축복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